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담임 목사 얼굴을 잊어버렸다는 분도 계시고, 보고 싶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딱 두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예, 이 도시농어촌 선교주일과 환경주일 때문에 연속으로 2주일 강단을 비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이 정한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마침 6월 10일이어서 오늘을 60 민주항쟁 기념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성서일과 RCL이라고 하는 성서일과는 지난 주일부터 구약 본문을 사무엘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세어보니까 지난 주일까지 포함해서 11주 동안 사무엘 상하고 사무엘 하하고 이렇게 본문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10주 동안 사무엘기 상하를 본문으로 해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주일이지만 그냥 이 RCL 본문을 따랐는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무엘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것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상하권으로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책에는 이 사사시대 말기부터 왕정이 확립되어서 중앙 집권 체제가 세워지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주전 약 1040년부터 971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이 인물 중심으로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이스라엘 왕정의 기틀을 놓은 사무엘과 그리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통일 왕국을 건설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은 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인 사무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기는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정이 도입되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발전시켜온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화면에 간단하게 요약해 놨는데요. 첫 번째, 고대 이스라엘에는 군주가 없었습니다. 즉 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 자체가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왕정에서 못 견뎌서 탈출했으니까 그 탈출한 이스라엘이 왕을 거부했던 것, 군주를 거부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두 번째, 그 야훼만의 신앙으로 결속된 종교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저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의식을 통해서 저들을 이 군주에게로부터 해방한 야훼 하나님을 거듭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훼만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은 아니었고요. 그 정치적인 결단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그 우리의 신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숭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고백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계급을 만들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속될 수 없다는 그런 염원을 이 야훼만이라고 하는 신앙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야훼만이라고 하는 말은 군주들의 횡포를 거부하는 핵심적인 거점이었고, 특별히 그것들은 이제 여러 법전들에 아주 역력히 나타나는데,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그 첫 부분만을 이렇게 바로 이해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나 이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또 어떤 형상으로 된 것이든지
우상화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다 신적인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군주들, 즉 신의 대리자로 횡포하는 군주들, 또는 자신을 신격화해서 신처럼 행세하는 그런 군주들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힌 그런 계명들입니다. 세 번째, 군주의 지배에서 탈출한 이 공동체는 평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고대 사회와 달리 이 공동체에는 계층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끼리는, 동족끼리는 그렇게 계급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에서 법 제도에 이르기까지 평등주의를 철저하게 실현했는데요. 여러 법전들이 나오죠. 계약법전, 사제계법전, 성결법전, 그리고 신명기 법전 등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그 계급과 계층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아주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법정을 집약해 놓은 십계명은 억눌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고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려는 정신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령 안식일법 같은 것은 인간이 노동을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쉴 권리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일주일 내내 놀고 먹기만 하는, 노동하지 않은 너희 지배자들은 쉴 권리가 없다는 그런 비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을 금한 계명들 역시 약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횡포할 수 있는 강자들을 겨냥한 그런 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공동체에는 상존하는, 그러니까 늘 존재하는 지배구조가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건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평소에는 가족 또는 조금 더 크게 종족, 그리고 더 크게는 지파 단위로 자율권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지방자치제 같은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즉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그 위험을 총지휘하게 했고 12지파는 그의 지휘 아래서 위기를 타개해 나갔습니다. 이들을 사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은 일반인과 똑같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자기 직업이 있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그때 갑자기 의병장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의 지도자로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은 자기 사명이 끝나면 도로 평범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지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활동했던 사무엘은 상존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사무엘기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로 이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이렇듯 그 상존하는 지배구조를 두지 않았다는 것은 권력을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지 않겠다는 투철한 의지의 반영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까지의 고대 이스라엘은 엄격한 의미에서 국가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파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서 국가체제를 갖추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들 자신이 군주제도 밑에서, 왕정 밑에서 신음하던 민중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을 두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패배를 거듭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군주제도를 갖춘 강력한 국가체제를 원하게 되었고, 마침내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약 200년간 기적적으로 지속해 오던 평등사회가 붕괴되기 이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자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면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고
별 문제를 느끼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아까 제가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임시적으로 군사령관으로 일하다가 그 위기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사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사사였다고 아들이 사사를 세습한 경우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세습되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손자도 제사장입니다. 그렇지만 사사는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운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이스라엘 평등 공동체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직을 예외적으로 세습받은 사무엘의 두 아들은 제 입속만 차리느라 이스라엘을 법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며 간청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이게 만약에 성경시험에 나오면 모범 답안은 블레셋을 비롯한 외적들과 효과적으로 싸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규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게 외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것은 이게 지금 8장인데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블레셋 군과 전쟁에서 블레셋 군을 대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굳이 왕이 없더라도 전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만약에 백성이요,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 나와야 될 말은 어른의 아드님들은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야지 순서입니다. 이게 옳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사를 요청하지 않았고요, 왕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우면 그뿐인데 장로들은 왜 굳이 왕을 요구했을까요? 바로 다음에 장로들이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을 달라는 장로들의 요구는, 그 밑바닥에 깔린 진정한 의도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싶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요체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풀이하면 정의, 평화, 자유, 평등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이런 걸 배격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처럼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정의가 되는 나라로 이제 바꾸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 7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이제 놀라서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즉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야훼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역사로 이해하고, 인간 왕을 달라는 요구도 야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고학자들과 또 인류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그런 성서학자들은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들은 인구의 팽창과 철기의 사용, 그리고 기술 발달로 인한 생산의 증가와 그에 따른 잉여 생산물의 축적 등이 군주제 등장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시절 때처럼 다 같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광야 시절도 포함해서요, 야훼만이라고 하는 신앙 아래서 서로 돕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 빈부격차도 생기게 되니까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는 요구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가진 것이 많아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더라도 삶을 이어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이들이 고3 때, 사업에 좀 안 돼서 이게 어려워졌을 때, 내가 아팠을 때, 특히 이제 암 같은 중병이 걸렸을 때, 이때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이게 다 새벽기도를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이 지나가면 이제 매일 나가던 새벽기도가 점점 뜸해지고요, 나중에는 그런 게 있었나 이게 전생의 기억처럼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노예 시절이나 광야 시절처럼 먹고 살기가 팍팍할 때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들이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 즉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굳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필요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요? 그냥 여태까지 열심히 믿어왔으니까 이제 와서 포기하기엔 좀 아깝고, 투자한 게 아까워서, 그러니까 물론 내가 있는 재산이나 든든한 배경이나 이런 것이 나의 생활을 보장하지만 혹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보험에 가입하듯이
하나님도 믿고 신뢰하는 정도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유지하고 실현하면서 존속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다 이 교회 나오는 게 기쁨이고 감사고 그다음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자꾸 겁을 주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겁을 주면 할 수 없이 겁이 나서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근데 우리처럼 그렇게 겁을 안 주는 교회에는 출석률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진보적인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근데 사무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등 따쓰고 배부를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나? 과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최우선적 가치로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나? 과연 그게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묻고 답하는 게 사무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이고, 앞으로 10주 동안 물론 다 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 즉 군주제가 절대악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지요. 군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랬기 때문에 왕정의 폐해를 백성들에게 낱낱이 알려주라고 일러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듣고도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킬 게 많았다는 거죠. 든든한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왕정을 선택했는데요. 그 덕분에 한때는 잘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으로 분열됐고 결국은 북왕국, 남왕국 차례로 멸망했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선택한 일이었는데 결론은 파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도시농어촌 선교주일을 맞아서 농촌 자매교회인 방동교회에 갔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환경주일을 맞아서 향림교회에 가서 증언했습니다. 두 교회에 가서 증언하면서, 그리고 요즘 제가 뭐 이런저런 환경주의를 앞두고 NCC 생명문화위원회에서 녹색교회를 심사하는 일도 맡았고, 또 기완현 이사회도 있었고, 생태공동체운동본부나 뭐 하여튼 그 생태 환경 문제 일로 여러 차례 이런저런 회의를 참석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 회의를 참석하면서 또 느낀 것은 뭐냐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발등의 불이 아니라 강 건너 불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올해 3월 19일에 정식으로 작년 2023년 기후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기록이 다 최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유엔 사무총장은 기록을 갈아치우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기록을 부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이제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작년 기온을 토대로 올 1월에 정식 보고서가 나오기 전서부터 작년에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45도씩 상승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던 1.5도 상승까지 이제 겨우 0.05도씩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0.05도 상승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우리 교회 기후위기 시기는 현재 5년 43일이 남았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요즘 약간 의심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2023년 5월 17일 날 666, 6년 6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짜 계산해 보면 딱 하루에 하루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정확하게 5년 43일이면 더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계기상기구의 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역대 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아직 안 됐나, 저 시기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작년에 엄청나게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닷물이 수증기가 돼서 막 하늘로 올라갑니다. 수증기가 아주 위험한 온실가스입니다. 물론 수증기는 없어집니다. 당장 없어지지 않고 없어지는데 몇 년 걸리는데, 하여간 그것 때문에 작년에 지구 기온이 최대한 상승했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또 온실가스가 배출된 게 있기 때문에, 수증기 말고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올라갔는데, 이산화탄소와 달리 그런 것들은 한 5년 정도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런 게 반영되면 사실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변동이 없다는 게 조금 의심스럽지만, 하여간 이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계산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 지난 4월 10일 날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지구를 구할 시간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해도 지구가 당장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상대로 하면 열심히 해서 2050에 전 지구적으로 소위 탄소 중립을 실현하면요, 그동안 배출해 놨던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1.5도를 넘어서 2도 정도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50년 동안. 그래서 2100년이 되면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5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2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요, 그 50년 동안의 기간이 이제 아주 제일 끔찍한 기간이 되겠죠. 물론 1.5도를 넷제로를 달성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달성하지 못하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1.5도를 만약에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멸망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다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지옥행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제동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인류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길을 막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점점 살기가 불편해지다가 결국에는 살기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게 언제가 되느냐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왜 제동장치가 없어지냐? 기온이 상승하면 벌써 일어나고 있는데 1년 내내 영하로 얼어서 있던 영구 동토층이 녹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그 영구 동토층이 품고 있던 메탄가스가 배출되고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많게는 한 100배 정도 강한 온실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메탄가스의 방출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런 짓을 안 해도 저절로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메탄가스가 배출되는 것 자체로 지구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온 상승이 영구 동토층을 해동시키고 메탄가스가 방출되고, 그러면 기온이 더 상승하고 다시 또 영구 동토층은 더 높고 메탄가스는 더 많이 방출되고 기온은 더 상승하고, 이런 섬뜩한 악순환이 불행하게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인류는 현재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 암 환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 일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서부터 80년대, 90년대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했지, 선언만 했지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러니까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로부터 1990년까지, 그러니까 수억 년 동안 배출한 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7,850억 톤 대 9,480억 톤, 80억 톤. 그래서 인류는 지난 30년 동안 정말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고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실을 영화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가 풍자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2021년 12월에 넷플릭스와 극장에서 동시에 개봉했던 이 영화인데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아마 찾아보면 계속 있을 겁니다.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거대 해성의 충돌 위기를 소재로 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기업인들이, 그리고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날카롭게 비판한 영화입니다. 이 감독인 아담 맥케이는 이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보고서를 읽고서 이거 큰일 났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영화가 바로 이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처음에 한 포닥을 하고 있는 천체 물리학자겠죠. 우연하게 천체 만환경으로 새로운 해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막 너무 기쁘죠. 새로운 해성을 발견했으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해성이 지구 궤도와 충돌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정치인들을 찾아가고, 정치인들이 아무 말도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언론인들을 찾아가고 뭐 여러 사람을 다 찾아갔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해성이 밤이면 또는 하늘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여요. 우리 눈으로. 점점 매일 밤 점점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뭔가 했으면 될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더 접근하는 것을 못 본 척 외면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서 Don't Look Up, 즉 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영화는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지구는 이 거대한 행성과 충돌해서 전 인류가 멸망한다는 것으로 결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기후위기 시계로 5년 남았다는 거고요. 그걸 멈출 수 있는 날짜가, 아니면 지금 그 전문가의 말로는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는 말도 합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총회 선교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기장이 1953년 6월 10일에 새 역사를 출발한 것을 기념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선교 과제를 모색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지구를 구할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우선적 선교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이 과제를 선택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충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분발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해서 소위 기후활동가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봐도 이게 너무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시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라도 나서야겠다, 더 열심히,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탄소금식을 생활화해서 탄소원금을 모으고 그 탄소원금으로 햇빛발전소 설치하고 나무 심고 하는 일들을 하여튼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최소한 다음 2년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전 기장교회 그리고 전체 한국교회로 확산시키는데 헌신해야겠다. 왜? 그래야 나도 살겠고 내 가족도 살겠고 특히 내 손녀딸, 이게 지금 태어난 애가 2050년에서 2100년까지 이게 제일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때가 이제 2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한참 살아야 될 나이에 제일 끔찍한 거예요. 그때가 이 넷제로를 달성해도. 그런데 이제 그걸 만약에 달성 못하면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죠. 저야 지구에 없겠지만. 그리고
우리의 이웃도 살고 또 전체 인류와 지구 생태계도 살 수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한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2년이라고 말하면 정확히 누가 세상을 구하는데 2년이 걸리는가 하는 물음을 저한테 던집니다. 미국 대통령이 해야 합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해야 합니까?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정답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더 잘 살아보고자 왕정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파국이었습니다. 인류도 더 잘 살아보고자 성장을 추구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의 기후위기입니다. 다행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나 풍요나 편리나 이런 게 아니라 기후위기 비상행동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여튼 한국교회 중에서 제일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기후위기 선교사라고 생각하시고 이 선교에 앞장설 수 있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 살듯이 오늘 살고 오늘 살듯이 내일 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내 생활을 바꾸고 뭔가를 바꿔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이웃에게 전파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면서 이 거룩한 선교에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